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91회차 서유권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 17번째 시간인데요. 8권 48페이지 모안계 내지 무의식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합장들 하시고요. 신제 계제하니 참괴역제 요문제 시제하니 해위 칠제 일어나 무미타. 우리는 흔히들 재물이다라고 하면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재물에는 7가지 종류의 재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재물이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재물, 믿음의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 신심이 대단하다라고 하면 절을 많이 하거나 독경 많이 하고 염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신심이 대단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심은 그게 신심이 아니에요. 공한 이치를 믿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공으로 통하죠. 중도로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만법이 다 공하다. 그리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다 하는 이치를 아는 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재물, 두 번째가 계율의 재물이다라고 했어요. 계율의 재물이다. 그럼 계율의 재물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사랑받고 무시받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 계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도리를 하면 인간의 대우를 받는 것이고, 짐승의 도리를 하면 짐승의 도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계율의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도운망주를 잘 지키는데 마음씀이 나쁘면 그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아니죠. 비록 살도운망주를 한다라고 해도 마음 씀씀이가 대자비심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는 계율에 잘 지키는, 계율의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것.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뭘 표현할까?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재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고 인간답게 살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가, 그러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을 자기의 부끄러움에 대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남에 대한 부끄러움의 재물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변하고 내가 좋고 라고 한다라고 해도 남에게 누를 끼쳐서는 아니 되죠. 바로 이러한 후덕함을 남에 대한 부끄러움의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들음의 재물이다. 들음의 재물이다.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무시하거나 중간에 가로채거나 어떻게 돼요? 하지 말고 정중하게 들을 줄 아는 이런 재물을 들음의 재물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시의 재물이다 라고 했어요. 흔히들 보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영향으로 해주는 걸 보시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다라고 하면 제시법시 무예시다라고 해서, 제시는 재물이요, 법시는 바른 가르침이요,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마음을 쓰더라도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 너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재물을 보시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어주고, 주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웃어주고, 주변의 역량을 맞추어 줄 줄 아는 이 재물을 보시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누가 힘들어하면 힘든 거 덜어주고, 괴로워하면 괴로움 덜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환한 미소와 아름다운 말씨로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시의 재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혜의 재물이다. 지혜의 재물. 지혜를 깨치면, 공안의 이치를 깨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와 아소에 빠져서 살잖아. 아다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주체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아소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집착에 빠져서 네 것 내 것 구분을 해서 내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터득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어요. 이런 이치를 가지면 세상 다 여요해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여건을 재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 재물이 믿음의 재물, 계율의 재물,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재물, 남 부끄러움의 재물, 그 다음에 들음의 재물, 그 다음에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이다. 자,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죠. 수행을 한다라고 해. 그럼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말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녀. 무슨 소원을 이루고 뭘 만들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거는 수행이 아니라 뭐예요? 도둑심, 탐욕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둑놈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뭘 얼마 가져와라, 어떻게 해라, 뭔 죄를 해라, 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역시 뭐예요? 도둑질을 부추기기 위한 공범 내지는 앞잡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걸 부처님은 마구니의 두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체 모든 분별을 쉬는 것, 쉬는 법을 배우는 게 수행이에요.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많다 행복하다 불행, 이런 분별을 쉬게 하는 것. 쉬게 되면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계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낮추는 것이고, 들음이라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는 세상 이치를 듣는 것이고, 보시라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사랑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니 공하고 공술의 공수를 아는 이러한 것을 연마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수행을 가장한 어떻게 돼요? 가장한 도둑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가지 우리 재물을 키워서 여러분들 부자들 되셔야 돼. 불자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다 뺏기고 가. 이러한 재물을 쌓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간단하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예요.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랬어요. 공한 마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불생불멸이야, 부증불감이야, 불구부정이야.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공의 이치. 달리 표현하면 중도의 도. 또 달리 표현하면 정각. 간단해요. 그래서 무한이비설신이 공한 가운데는 눈, 귀, 코요, 몸뜻이 없어요. 눈, 귀, 코요, 몸뜻이 없다 보니까 무색성량, 미촉법,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도 없어요. 그것만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육근과 육경의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12처라고 그래요. 12처. 그것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무한계, 눈의 세계도 없어요. 또 비, 설, 신, 의. 무한계, 무이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식계. 없어요. 안이비설신의 세계가 없어.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야. 그래서 무안이비설신 의식계인데, 자, 우리는 이런 식의 작용을 어떻게 표현하냐? 심, 의,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유식학에서 나오는 거야. 유식학에서. 심의식으로 표현해. 그럼 자,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뜻의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처라고 그래요. 육처, 육근. 근데 이것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식이라고 그래. 육식.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 식의 세계라고 그래. 식의 세계.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세계를 육식이라고 해요. 육식. 자, 육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식이 진보가 돼요. 어떻게 진보가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기억하려고 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해. 그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도둑식이라고 그래. 그 식을 뭐라고 그래? 말라식이라고 그래. 말라식, 만화식. 요 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흔히들 의지라고 그러지. 의지. 의의 세계야. 학생이 공부를 할 때 기억을 남기려고 그래? 잊어버리려고 그래?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건 의야. 의의 세계야. 의의 세계. 그래서 자기 의지에 의해 가지고 분별을 해. 그래서 분별식이라고 그래. 좋고 나쁨을 따져서 좋은 거는 지니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 마음에 안착이 되는 게 있어. 그러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 팔식이라고 그래. 이건 무슨 세계? 아뢰야식이야. 아뢰야식. 아뢰야는 무슨 뜻이에요? 아뢰야식?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저장을 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장자를 써.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그래. 이건 무슨 세계냐? 심의 세계야. 그래서 유식에 따져보면 심의 세계는 8식의 세계요. 의의 세계는 7식의 세계요. 식의 세계는 6식의 세계예요. 우리가 고통과 번뇌를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고통을 만들고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 심의식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론 원인은 식이 만들어. 안이비설신이가 만들어. 또 분별을 해. 이것도 원인이 돼. 근데 최종적인 근본적인 핵심적인 원인은 누가 만들어? 아뢰야식에서 만들어. 마음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뚜껑 열리고 열받고 당신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고 싸우는겨. 그러면 그런 고통과 걱정, 근심, 탐진치를 없애려면
뭐를 없애야 돼 여기에서? 네, 팔식을 없애. 이걸 없애야 돼. 눈기 코요 몸뜻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거를 저장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건 상관없어. 이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야 구름이야.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안 봐?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안 겪어?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 이놈의 팔식 함장식 아래하식에 저장이 돼서 이게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뭐예요? 수행이야. 탐진치 걱정근심번뇌 없애는 게, 팔식을 없애는 게. 그래서 신매장구 대단한이에서 뭐라 그랬어?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네 해해 그랬어. 마라 나쁜 거 부정된 거를, 민마라 뒤집어 엎어서, 안마라 다시 말끔하게 닦아서 세워서 청정하게 만들어라. 요걸 바로 뭐라 그래? 우리는 구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구식은 뭐요? 청정, 공, 중도의 도를 터득하는 게 구식이야. 이것까지 설명한 사람들은 없어. 유식하게도 이건 없어. 백날 6식, 7식, 8식, 뭐 10의식 따져봤자 결국 뭐요? 아래하식 작용만 없애면 돼. 아주 간단해. 봐봐. 부처가, 여러분들 봐봐. 부처가 성문, 연각, 성문, 보살, 부처, 이렇게 해서 네 부처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니승이라고 그래. 니승. 니승은 성문과 연각승이야. 삼승은 뭐예요? 성문, 연각, 보살승이야. 근데 결국은 다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했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어. 하나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 불승이야. 소승과 대승을 다 때려 빠부숴서 분별을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대승이야. 그와 같이 성문, 연각, 보살승을 다 때려 빠부숴서 불승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 불교의 목적이야. 그럼 이게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 부처님 시대는. 후세에 뭐예요? 논학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부처님 제세 시에는 뭐예요? 깨닫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뿐이 없었어. 무슨 뭐 연각승, 성문승, 보살 없었어. 깨닫느냐 못 깨달았느냐, 부처냐 아니냐, 이것뿐이 없었어. 이거 하나를 만드는 게 부처님의 목적이었는데 한 번에 부처 되니까 힘드니까 승려들이 뭐예요? 후세 야 우리 단계를 만들자 해가지고 니승도 만들고, 니승은 자리행을 하니까 보살승으로 만들어서 이타행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야. 부처님의 본 가르침에는 없어. 삼승이라는 것도. 하나로 돌아가. 일승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일승은 불승이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자, 방금 6식, 7식, 8식 했어. 6식, 7식, 8식 했는데 6식, 7식이 필요해 아니야?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뭐에 만들어 놨을 뿐이야. 함장식만 때려 빠부숴버리면 뭐요? 부처되는 기요. 그러니까 공 가운데는 눈, 귀, 코, 혀, 몸뜻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식.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뜻. 육경은 색상량 미촉법. 그걸 보고 생겨난 마음의 식, 육식. 요걸 갖다가 세 개를 합쳐서 육근, 육경, 육식을 합쳐서 뭐? 18? 개.
해서 18개는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본래는 공했어. 그런데 공하다 해서 여러분들 눈, 귀, 코, 흉,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가만히 있어? 계속 움직여? 육식이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있어, 없어? 있단 말이요. 본래는 공했는데 계속 작용이 되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유사상이야, 유사상. 있기는 있는데 내건져둬 버리면 뭐가 돼? 본래대로 공이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있다 공하다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중도사상이야. 있다라고 하면 없애지요. 쌍차야. 다 없애고 나니까 있고 없음에 끄달려 다니니까 있고 없음에 현혹되지 않아. 그러면 그걸 쌍초라 그래. 있고 없음이 두 가지가 빛이 나. 쌍차는 두 가지가 다 막아져. 그래서 막고 안 막고 빛이 나고 안 빛이 나고 이 상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쌍차, 쌍조 또는 중도라 그래. 또는 공이라 그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육식이 깊어지면 칠식 방금 했고 그 다음에 팔식이 돼. 그래서 그 팔식이 무멸해야 돼. 무몰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 팔식은 육근, 육경, 육식에 의해서 훈습되어 온 온갖 것들이 갈물이 되어 저장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육식의 반대. 육식이란 보고 듣는 것이 겉마음에 드러나는 것이므로 표충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의식하는 일체의 것은 하나의 종자가 되어서 결국 마음속에 심어져. 이걸 팔식이야. 어떠한 계기로 충격이 전해지면 거기서 싹이 터서 표면으로 전해진다. 무슨 얘기야? 당신 2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욕했잖아. 이 얘기야. 그것도 평소 얘기에 요즘 나한테 화를 잘 내고 그러면 당신 나한테 옛날에 이랬잖아. 화내지. 그게 뭐예요? 어떤 계기. 계기로 인해서 충격이 전해지면 거기에서 뭐예요? 싹이 터. 또 잘해줘. 그러면 맞아. 옛날에 당신 나한테 이거 선물했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항상. 어떻게 돼? 또 전해져. 좋게 전해지든 나쁘게 전해지든 어떤 계기가 돼서 전해져.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래? 팔식의 작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덕을 심는다, 뭐 공부를 한다, 이게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다, 이게 훈습이 되어서 결국 팔식에 심어지는 기야. 팔식이라는 것은 아래 함량식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팔식이 깨끗해서 기억이 좋고 어른들은 팔식이 뭐예요? 복잡해서 기억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먹었는지 요즘은 기억력이 별로 없고 공부에도 돌아서면 없어져 하는데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팔식이 그만큼 마음속이 많이 차 있어. 그래서 하나 찾아내려면 힘이 들어 안 힘들어? 쇠가 빠지지.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표현을 할 뿐이야. 애기들은 겪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식이 맑아서 금방금방 생각이 나오는 거. 자, 보통 사람들은 육식의 작용이 수행력이 높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팔식이 활기를 이룬다라고 했어. 무슨 얘기? 일반 사람들은 금방 눈, 귀, 코, 몸 뜻으로 보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른들은 기억이 나쁘지만 또한 잠재의식, 웬만하면 꺼내질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요게 바로 잠재의식의 팔식의 활기를 떼서 그렇다. 팔식의 잠재의식의 활기를 떼서 그렇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의 무는 유의 씨앗이고 종이의 상태를 공이라 했을 때 그 종이로 쓰기도 접기도 하고 무한한 것을 창출한다. 무슨 얘기야? 빈 종이를 공이라고 하면 거기다 내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읽고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모양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게 되죠. 요걸 갖다 우리는 유라고 그래. 근데 본래는 뭐였어요? 공이었어. 그래서 본질의 상태가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성주 개공하는 게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흔히들 있다, 없다 이걸 분별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가장 뭐예요? 최악이야.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변견 또는 편견이라고 그래. 변견은 뭐예요? 양극단, 있다 없다, 고행이다 선정이다, 좋다 나쁘다의 분별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줄 알면 화나고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도의 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각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내가 지난주에 어제도 방송하면서 잠깐 어필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 지난주에 잠깐 책을 봤어. 나는 시간 남은 책 보는 게 소원인데 참 나에겐 그런 행복이 잘 안 오는가 봐. 하긴 리듬으로 리드하라 해가지고 교육자, 상당한 교육자인데 자기가 뭐 옛날에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자기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던 굉장히 그 대단한 책이에요. 틈틈이 간혹 보는데 거기에 나와 리딩으로 리드하라 하는데 이지성 씨가 지은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영향이 얼만큼 미쳐지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집은 조너선 에드워드 가야, 한 집은 마커스 슐츠, 이 조너선 에드워드하고 마커스 슐츠가 경제력도 비슷해요. 가정도 식구도 똑같아. 사는 지역도 비슷해. 나이도 비슷해.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조사에 들어갔어. 근데 조너선 에드워드 가해는 아버지가 하버드대를 나왔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책 읽기를 엄청 좋아해. 마커 슐츠는 아버지가 사업가예요. 돈을 좀 벌었어. 그런데 종교도 없고 책 읽는 거 질색을 해.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둘이는 영향력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변모를 해가는가를 5대를 조사를 했어. 5대. 그러니까 조너선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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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너선 에드워드는 후손이 896명, 5대까지. 또 마커 슐츠는 자손이 1062명.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이쪽이 좀 더 많이 졌어요. 자, 아버지가 하버드대 나오고 종교를 갖고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업가예요. 종교가 없고 책을 안 읽어. 여행을 즐겨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규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이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5대를 따져볼 때 제일 잘 살았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타락이 되고 쇠퇴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조나선 에드워드는 후손 896명 가운데 미국의 부통령을 한 사람이 했고 4명이 상원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12명이 대학 총장을 했어. 그리고 65명이 대학 교수를 했고 60명이 의사를 했어요. 그리고 100명이 목사를 했고 75명이 군인을 했어. 85명이 저술가가 됐고 130명이 판검사, 변호사가 됐어요. 다 쟁쟁하지요. 그런데 마커스 슐츠가는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촌에서 빈민가로 산 게 286명, 막노동 1일 노동자로 산 게 460명.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마커스 슐츠가는 5대를 내려볼 때 이 사람이 제일 잘 살았어요. 점점 쇠퇴해서 그런 결론이 났고 여기는 점점 상승하는 여건을 태어났는데 미 정부에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국고 보조금을 지출을 해서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종교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책을 좋아하고 틀을 만들어 살면 후손이 이렇게 되고 우선 돈이 있다라고 해서 대낮게나 살면 그 후손은 전과자, 창녀 이런 사람들, 노동자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미국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불법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책 열심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알아서들 하죠. 나 죽고 나면 끝이다라는 생각 해서는 큰일 나.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업력이야. 다음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모노세 형무소자.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내지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공 가운데는 무명도 없어요. 무명. 그러니까 공안 이치만 알면 숙명통을 뭐예요? 그대로 깨닫는 것이야. 숙명통을. 이치 설명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나를 붙잡아서 놔주질 않네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강심 수의 정정이요 내학정관 무망정진이라나 무화미 바른 계율로 바른 사람의 도리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서 바른 선정, 쉽게 얘기하면 시비분별 집착을 끊고 안으로 지관을 공부해서 닦으면, 자, 지관이다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핵이에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를 끊는 거, 멈추는 게 지야. 또 관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관하는 걸 관수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관수행이 우리 불교 수행의 전체를 나타내죠.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를 끊는 거를 지라 그러고,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관이라고 그래. 그 지혜를. 그래서 이러한 지관수행으로 인해서 결국 바른 지혜를 잃지 않게 해야 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지혜 터득하셔서 늘 평안함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론 6권에서 12권 제 9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